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목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이제 성탄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인데, 성모 마리아의 찬양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불합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해서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승천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는 마리아가 드렸던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노래들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부른 노래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노래했던 것이지. 정말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감격 가지고 평생 찬양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마리아의 찬양 48절에 나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알고 찬양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마리아 찬양은 52절에 나옵니다. 비천한 계집종인 자신을 높여주셨다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삶을 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는 찬양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출신인데,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찬양을 해도 그거 하나님이 찬양이라고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음에 사무칠 때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마리아의 찬양, 여기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높여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기에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시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긍휼하심으로 구원, 도우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연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온갖 질고와 고초를 당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수고로움과 그 힘겨움과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거룩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말에 마리아의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주시고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내 가슴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 우리 속에서 이 찬양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 되도록, 한 날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